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부귀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귀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내면의 부귀와 능력과 내면의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큰 축복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따라 앞에서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지도자는 따르는 자는 미래를 주장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대 지도자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적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신비한 사람입니다. 출생 과정도 신비롭고 소명도 신비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구출할 일도 참 신비스러운 드라마입니다. 120세로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비스가스 산에서 죽었는데 그의 시체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감추어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성경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대민하여 아시던 자, 즉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삶을 살았던 비밀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부귀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자 삶이 윤택하게 되고 흘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귀 능력이 충만해질 겁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은 40년대 3기로 구분이 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이라 히브리서 11장 말씀 모세가 장성했을 때 그의 날이 40세가 될 때 일입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의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애굽의 왕자입니다. 오늘날 청와대의 권력정도가 아닙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권력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녔던 옥자를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세랑국이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따르면 바로의 공주는 무남 동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바로의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목욕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생산의 신이었어요.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 없는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는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했으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 아이는 나일강의 신이 내게 준 아이니 아들로 삼아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모세를 아들로 받아들여 애굽궁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왕조 최고의 국을 받게 했습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로가 행사가 능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애굽과 에디오피아 사이에 전쟁이 났을 때 모세는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의 총사령관을 출동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지만 모세는 정직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부귀 능력을 받고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걸 알고. 모세에 있었던 이 믿음을 부모에게 물려받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어린 시대에 부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발견했을 때 그가 멀찌감쳐서 그 관계를 지키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가 다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목의 뱃을 모세를 위해 유모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이제 모세를 젖먹이고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가 모세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품에서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부 어머니는 바로 공주고 진짜 어머니는 젖주는 어머니예요. 모세 어머니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부지런히 어린 모세에게 힘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그 어린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얼마가 안 되는 기간 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적인 교육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마음속에 깊이 뿌린 일이 됐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어머니께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모세는 오랫동안 바로국에서 세상 사람이 부려하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일평생의 삶의 지배에 주관했던 교육은 애굽의 궁에서 받았던 세상적인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받은 신앙교육이었어요. 따라서 어릴 때 가정에서 받은 교육을 절대 소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실제하는 신앙교육을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어린아이의 일평생 삶에 주관하기에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손을 쓰기에 앞서 우리가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자녀에게 죄악을 심어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린 시대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이 40이 되자 자신의 인생관리 정립되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애굽의 보좌에 앉으면 온 세상을 다룰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죄악된 그날에 희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권력이 망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거절하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사랑을 거절한 데는 더 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왕의 공주는 그를 낳아준 어머니보다 더 큰 애정을 쏟는 모세를 길러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공주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일은 귀합니다. 모세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사랑함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해야 된다면 이를 명백히 거절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해요. 물론 믿음은 마땅히 거절할 것들을 거절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해야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전 신학자가 정했어요. 노라고 할 때 노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라 주의 총리가 됐어요. 제법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제 출세기를 접어들었는데 보디바라 아내가 성님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군들의 아내는 미인이었어요. 요셉은 젊은 청년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거절하면 자기가 덮어 쌓으려는 성공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디와 아내가 그 옷을 잡고 내릴 때 그는 안 돼요. 어찌 이 큰 죄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이 세상 문화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때 말하지 못하고 타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양다리 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어요. 그래서 다니엘 세충고 사대랑 배상 아벤노고는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강요했을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여 왕이여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믿음을 가진 다니엘 세충고 사대랑 배상 아벤노고는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을 때 무기의 능력이 자기 안에 채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부와 부귀가 보장된 놀라운 제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굳게 서서 노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부귀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면 거절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스스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고난이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 모세가요. 모세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음입니다. 전자는 낙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후자는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모세는 두 가지 중에서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영원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길은 잠시 누리는 길로 그 끝은 파멸입니다. 독버섯은 눈을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마약도 담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끝이 안 좋습니다. 죄악이 그렇다. 육체적인 길금이 그렇다면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즐겁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괴로운 생활이 연속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죄를 지을 때 괴로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운데 죄를 지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괴롭겠습니까? 분명히 순간적인 쾌락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죄악의 낙이라는 말에 잠시라는 말이 언제나 붙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파멸의 대가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용산 보세요.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인간의 부귀와 고생을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상 따라가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더 절벽 나락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아 예수님 인생을 성령이 따라가며 살아가셔서 영원히 복받은 자가 다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귀 능력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부귀 능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의 공개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물론 잠시 동안 부경을 누리며 애국 왕 바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국 사람으로부터 신로 숭배했고 죽고 난 후에도 피라미드에 묻혔을 겁니다. 그의 육신은 미라가 되어가지고 보관되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던져져 지금도 고통을 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 믿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하는 복, 또 하나는 유대해지는 복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이 남보다 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공을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예수님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받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받으려고 지금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 위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에서 승리함을 말하지만 위대함은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편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히 사는 거. 성공이 다른 사람과 싸워 이겼다고 말한다면 위대함은 자기가 싸워서 이깁니다. 성공이 다른 사람과 싸워 이겼다고 말한다면 위대함은 자기가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용산에 어떤 분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못 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덤을 남 사람 묻으려고 팠는데 자기가 빠졌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서로 협력하고 손을 이루고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살라고 그래야지. 자기한테 반대했다고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되나요? 예민이 강해서 부기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성공은 세상을 얻는 일이라면 위대해지는 일은 예수님이 얻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이 위대해지기를 원하신다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항상 하는 말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별빙이 오고 환경에 문제가 찾아와가지고 고통스럽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시련이다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대가지고 해결 방법을 알아서 성령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회할 때 영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목회하고 나서 시간 줘가지고 자기 관리하라고 좀 온 것이니까 잘게 받으셔가지고 다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 가르침은 뭐냐?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일보다 언제나 의로운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길을 따라가도록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 아기 때 나일강에 던짐을 받았는데 바로의 공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던짐과 건짐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는 던짐을 받은 자기 백성을 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누군가 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던짐과 건짐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야.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치유사학을 합니다. 지금 성도들의 내면을 25년 이상 하고 있어요. 그게 변해가지고 깨닫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교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고통, 무슨 뭐 물질 고통 받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예, 영적으로 귀신의 영향으로 상처로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걸 견디가지고 체험해가지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혼의 쓰임을 받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안과에 가서 눈을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러 왔다고 완전 건강하다고 좋다고 그래서
관리를 아주 잘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관리를 아주 잘한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웃더라고요. 할 일이 많아요, 저요. 저녁에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잖아요. 일어나서, 글도 써야 되고, 또 유튜브에 설교돼서 올려야 되고, 그래요. 낮에도,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악화가 없나는 세대 건져내려면 부모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에 쓰임받는 위대하고도 훌륭한 일꾼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던 모세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 위하여 받을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한테 상주를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은 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얻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들 위해 받을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가 있었습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한테 받는 상, 사람한테 받는 상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상을 받아야지. 저는 하나님한테 상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잠시 들 상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상국을 바라봤어요.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모세가 바로왕을 보았다라면 절망했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과 보았다라면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따르기 작성했어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따르기 작정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모세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세를 선택을 비웃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멸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 2장 12절에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시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왜 실패하나요? 상급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나 코아픔만 바라보기 때문에 땡땡하기 때문에 용시안을 가지고 멀리 바라봐야 돼요. 같은 땅이면 상급이 없음과 있으면은 수학의 몇 배 차이가 났습니다. 바울도 현재의 고난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는 소자에게 냉상을 주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상주 있는 자는 자신의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안 보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은 5차원의 초단적인 하나님이시면 세상 천지만물을 지배하는 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서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고 자신 쪽에 가있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다. 경과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혼자 15장 58절. 근데 여기서 바르게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거. 성령께서 시키던 일을 하나 그 말 자기 마음대로 막 열심히 하지 말고.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 그리스도의 받을 능력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보다 훨씬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살았는데 성경은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몹시도 핍박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대장 고문을 손에 쥐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 거의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지 하려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불러 비치면서 예수께서 바울의 히브리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처럼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만은 애들이라도 정말 사랑하세요. 뒤에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믿는 사람 천사들이 다 있어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 곧, 그럴 때 받은 능력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왜, 눈이 멀어가지고 식음을 접해서 3일 동안 점세가 있는데,
성령 세례받은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감동해가서, 예수님이 감동해가서 그 사울 지금 그 눈이 멀어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주라 그러고, 아나니아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예, 세운 사람이니 앞으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사람이라 가서 안수해주라고. 안수해주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해가지고 눈에 비닐이 벗어지고, 그 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바꿔져가지고, 이게, 여러분, 다섯 사람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라고 스데반 죽을 때 옆에 있어 죽일 때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담에색에 가다가 하늘에서 흐르는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소리를 듣는. 근데 음성을 듣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러는데 길가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받아가 눈에 비늘 벗어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바꿔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세를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 하울이 예수님 사람 핍박하고 살 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된 겁니다. 무슨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박물관에 가면 피라미드 속에서 발굴된 보화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금의 무게만 수천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에 받은 능력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진 재물을 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어요. 훨씬 더 값지게 됩니다. 그럼 보화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보화예요. 여러분이 보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해요. 성령 충만, 은 충만, 성령 세례 받아야지. 보화가 그 부기 능력이 쌓인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살지. 성령 세례 받으세요. 말로가 아니라 뭐 좀 기분 좋아서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 상처가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받으면 막 그 몸살이 나고 난리가 나요. 막 3일 5일씩 몸살 나고 일주일씩 서 어떤 사람은 한 달간 몸살 날 수 있어요. 땅의 나라가 물러가면 하늘나라 바꿔주면서 그걸 감내에 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을 길어질 수가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상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처질이라는 대금은 언제나 이자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대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진리 가운데 실망과 좌절에 빠진 분이 계신가요?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 받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망과 낙담이 빠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부기 능력이 치워지기 때문에 6월 악마의 독수리를 날개 치며 올라간 것이 올라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로에 군대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흥미에 넘치는 파도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파도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천국의 상급을 갈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분들에게 고백하고 있으면 내가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인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심을 것이니 내가 있는가 주의 자체는 삼은 모든 주시는 것이라고 하세요. 디모데 4:18절. 여러분 다 상관이 있어요. 할례나라 성도들이 위대한 보상입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율법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 성령 세례 받아야지.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이런 문제 해결 안 되겠어. 아무리 목회를 75세까지 해가지고 은퇴를 했지만은 성령을 인도받고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이 집에 인도 가운데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고 시간이 적어서 받으라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공사를 받아가 성령세를 충만 받아가지고 영예선을 바꾸세요. 그러면 다 그래야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문제가 떠나가요. 저는 25년간 이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 하늘께 우리는 죽도록 충성 그래야만 내가 생명을 내게 주려야겠습니다. 아멘.
육으로 인간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아 충성하라 그래요. 이 상급신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본받아야 돼요. 윤택한 생활을 보고 상도를 따르는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 따라야 돼요. 죄대 여건데 앞에는 홍해가 있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네 손에 있는 거 있지 지팡이 있지 그걸 내밀으니까 바다가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는 집행을 내밀 쓰는 모세.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집행 내밀 쓰는 모세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성령 인도받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현실 문제에 일어나게 귀신한테 당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 고통받게 하고 정신을 고통받게 하고 근데 저주가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저주가 안 해요. 그걸 돼가지고 성령의 은혜 충만받으니까 사람이 하늘나라 사람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해지니까 우리는 자신의 주님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정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주만 바라보는 마음 백성들이 악을 쓰고 엉망이도 재앙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모세는 그는 하나님께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면. 하나님 그 옛날에 그 구약자는 대면하면 다 죽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대면해서 안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재민하여 명비하라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곳에 비용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민수기 12장 8절. 모세는 대면이 부기능력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도 안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충만하면 부기능력이 채워진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 하나님은 부기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 일도 눈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저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에서 다사 무조건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성경 성령 안에서 그래야지 그걸 깨닫지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모세의 길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들에 해결할 수 있는 네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 네 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다 풀어져서 그래도 다 가난이 청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정신병이 치료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자꾸 내 안에 부기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한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 순종한 게 아니고 모세를 가르쳐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다 많아요. 근데 내가 뭐 아이고 저 사람 그거 빨리 바꿔야 된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관리 못하고 그냥 일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기 일만. 아니 안 보이니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왜 은퇴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나 매 목회하면서 전부 성경만 바라보세요. 저것이 문제 저것이 문제. 내가 문제인데 성령이 와야 내가 보여요. 그걸 고치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딱 던져가지고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모세의 내면의 부기능이 하나님의 채워주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모세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기 능력을 채워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심을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주만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신을 하늘나라 성전되게 가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도구들이 다 돼가지고 하늘나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성국 멸류관 받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